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이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은 참 잘 읽히는 본문인데요. 머릿속으로 이 장면들이 그려지지 않는 분들은요,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 말씀이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25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27장의 말씀도 비슷한 흐름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실제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으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어떤 장면들이 있을 때는요.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끝나고 광야에서의 생활의 어떤 이야기들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가 하는 장면들이 사실은 23장의 말씀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실제로 레위기를 나누는 것만큼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들이요. 글이 곧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것들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나누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그림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말씀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지가 출애굽기 26장부터 이제 40장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에 출애굽기 36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두 장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부터 해서요. 그 만드는 방법들, 그 재료의 크기, 구조, 수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치되어서 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지난 시간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셨냐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을 재료로 삼아서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궤, 그다음에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에 배치되어야 할 그런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물들이 들어갈 성막, 성소를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물과 비슷한 단어이지만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뇌물입니다. 뇌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상대방에게 주는 어떠한 선물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만 내가 자원하여 드리거나 혹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물입니다. 공물. 그것은 뭡니까? 더 낮은 지위에 있는 나라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나라에게 주기적으로 바치는 어떠한 물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게 되는 것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죠. 아까운 것으로 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을 정말로 진정한 예물이 되게끔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 뇌물이 되거나 혹은 곡물이 되게끔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물의 개념은요, 어떠한 보상의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6월 4일자 지난주 PD 수첩에 이런 내용이 방영되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요약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허경영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허경영 왕궁 하늘궁의 영업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허경영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웃기는 정치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실체를 파악한 영상을 보니까요. 이단 사이비 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궁이라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사이비 교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허경영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인. 신이라고 하는 거죠. 신인데 이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신인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문제들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검증되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냐면요. 이 허경영 씨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에게 축복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해주듯이 허경영 씨가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머리나 몸에 손을 대고 축복하는 어떤 메시지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교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그 100만 원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허경영 씨가 자기의 어떤 권한으로 축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100만 원을 내고 축복을 받아서 돌아가서 나의 삶은 이제 잘 풀릴 거야. 내 자녀손들도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요. 근데 100만 원씩이나 되는 금액을 내고 축복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의 삶이 잘 풀릴까요?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잘 안 풀리게 될 수도 있죠. 잘 풀리더라도 그게 허경영 씨의 능력으로 인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 사기꾼이네. 100만 원이나 주고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성이 부족했네. 100만 원으로는 안 되네. 내 거 축복,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거 축복,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해서 500만 원어치 축복을 내가 이렇게 내고 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의 돈을 내면요. 억소리 나는 돈이죠. 1억 원의 돈을 내면 대천사의 어떤 지위를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대천사의 지위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어떠한 것들,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 모든 문제들 해결되고 내 자녀 손들 다 잘되고 어떤 그 새로운 세계에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내는 만큼 내가 복을 얻는다. 내가 돈을 내는 만큼 내가 잘 된다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허경영 씨 하늘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복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행위가 그 안에서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허경영 씨가 원래 재산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는 그 허경영 씨 신고된 재산이 한 7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보니까 280억인가 아무튼 그렇게 재산이 확 불어나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물 이러한 것들이 이 허경 씨에게 복을 받고 뭐 축복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오게 된다면요. 그것은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관계의 형성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보상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성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실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급증되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이 하나로 모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토착 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무엇과 오버랩되냐면요. 뭐 이렇게 물 한 잔 그릇에 떠놓고 달밤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옛 선조들의 모습과 겹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토속신앙, 무속신앙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어떤 노력을 드리는 모습과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정성을 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정성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돈을 주고 혹은 노력을 주고 사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구매하는 어떤 노력으로 여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 성막에 들어갈 구성은 어떻게 해야 지성소와 성소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거기에 성막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며 너비와 길이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것을 세울 재료들은 무엇으로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성막을 세우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고 그것을 튼튼하게 세울까 하는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실제적인 건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 도구들,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지으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도 지난 몇 주간 교회의 내부와 외부를 깨끗하고 또 좋은 재료들로 새롭게 단장하고 채워놓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이 단단한 토대가 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해보면요. 이 건축물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의 토대, 기둥들, 틀이 튼튼하게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 내부를 아름다운 물건들로 채울 수 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꾸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이에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은요 단단해야만 합니다. 그 건축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거기에 새로운 모양으로 또 아름다운 모양으로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하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성물들도 다 들여놓고 또 새로운 분위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좋은 이제 건축 이 자리 가운데 내부를 튼튼하게 꾸밀 수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탄한 기초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건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부분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또한 단단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과 동일하게 탄탄한 건축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듯이 광야를 지나는 사막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그 성막은요 단단한 건축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자체를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 말은요 교회 건물을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 교회를 소홀히 대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큰 교회에 사역을 하거나 큰 교회를 가게 되면요 간혹가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내 집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교회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런 상징적인 부분 이런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거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들도록 명령하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존엄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상 이 성막은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성막 말 그대로 이제 천막인 거죠. 텐트죠. 성막을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쳐도 한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좁은 공간 혹은 비슷한 정도의 넓이라든지 길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화려하거나 요란한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대단히 크게 만들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광야의 사막의 길을 헤매며 돌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막은 무엇으로 지어지냐 하면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가 세워져 있냐면요. 널판, 그러니까 나무 판자죠. 이렇게 긴 나무 판자들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벽을 세워나가요. 요만한 나무 판자를 이렇게 세워서 벽을 만들고 그 벽을 쭉쭉쭉쭉 이어서 두르는 겁니다. 성막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뭐 오늘날의 이런 뭐 건물이라든지 옛날 통나무 집처럼 통나무 집 어떻게 집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뉘어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은 뭐냐면 나무를 잘 다듬어서 세로로 울타리를 치듯이 이렇게 세워서 조립해서 끼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성막을 둘러야 되는데요. 이 기둥들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인데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재입니다. 고급스럽거나 화려한 목재가 아니에요. 비싼 목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짓는데 백향목과 같이 고급스러운 나무로 지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비싸고 좋은 것,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조각목. 구하기 쉽고 손질하기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렇게 일하기 쉬운 그러한 재료들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소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날은 한 달을 머물고 또 절로 가서 어느 날은 석 달을 머물고 또 저쪽으로 가서는 어느 날은 뭐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살 집도 무엇으로 짓는 겁니까? 천막으로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하게 될 때는 천막을 다 걷어서 접어가지고 들고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막조차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널판들로 성막을 세우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될 때 이 널판들을 다 분해해서 싣고 이동해서 또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널판들을 세워서 조립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짓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성막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을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머무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면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화려함은 없어도 된다. 비싼 재료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순종과 너희의 정성과 너희가 나를 향한 기쁨으로 바치는 예물을 내가 원한다. 순종으로만 지어져야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증거로서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들의 기술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마음이 이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혹은 우리의 어떠한 편의성에 맞추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 그 기회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선택의 권한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신 것이고요. 그 선택의 권한을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가 부른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던지고 계시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함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의 삶에 있어서 동행자가 되고 싶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고 싶다. 나를 따라오겠니? 내 말에 순종해 주겠니? 내 뜻대로 행하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나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새롭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